미국에 가면 1년에 한 차례 땡스기빙 대회,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에 이 미국인들은 얼마나 큰 축제로 이 시간을 지내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이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 전부 집으로 와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서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서로 간증하고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일주일 내내 이분들을 가지 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하루 이틀로 끝나질 않아.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왜 이 미국인들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귀하게 여기냐?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620년에 영국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메리 여왕이라고 얼마나 기독교인을 탄압하는지 그 여왕을 피해 여왕이라고 그래. 피해 여왕. 예수 믿는 사람 하도 잡아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이 발견됐다. 대서양을 건너가면 신대륙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천교도라고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이 메이어 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거예요. 12월 말에 혹독한 추위 속에 배가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벌벌 떨고 그러다가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따뜻한 겨울이 오고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주고 호박씨를 주고 이래가지고 그걸 심고 그래가지고 걷어서 먹으라고 해서 그들이 가져다주는 식량을 나눠 먹으면서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농사를 질 줄 알아야지요. 이거 흉작이 돼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는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줘야 되니까 금식기도 합시다. 이분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또 한 번 흉작이 되고 어려우니까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금식을 정하고 금식기도 할까요? 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는데 그때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금식기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은 유럽보다 편안하진 않지만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꾸만 은혜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감사절을 한번 정해서 우린 금식하지 말고 그때는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을 한번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 우리가 감사는 안 하고 계속 우리 뭘 달라고만 그랬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날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훌륭한가 아닌가는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매일매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감사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 믿음이 출중한 거예요. 근데 불평 원망이 많으면 이건 오래 교회 다녀도 믿음은 그저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입에서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오냐를 항상 여러분 측정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나.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본문을 볼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 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을 다 잃어버렸는데 바깥으로 이제 전쟁 끝나고 나오니까 자기 가족들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아수르 사람이나 그 지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인들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여기고 아주 미워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로 이렇게 가는데 10명의 나환자들이 있습니다. 나환자라는 건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나병 이렇게 말하고, 아예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병을 이제 치료의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얘기해요. 한센병. 지금은 거의 다가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치료약이 좋아가지고 거의 다 낫습니다. 많이치가 않죠.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한센병 걸린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하고 이 갈릴리 가운데 지역에 있으니까 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도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보셨어요? 비가 많이 올 때 홍수가 나가지고요, 집이 다 떠내려가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짐승들끼리 서로 잡아먹는데 얘네들이 같은 곳에 올라타가지고 그 강이 막 흘러가는데 그걸 그냥 따라가 가는데 저놈들이 저거 안 잡아먹고 같이 그냥 가요. 자, 너도 나병, 나도 나병. 똑같은 나병 환자들끼리니까 사마리아가 뭐고 유대가 뭐겠어. 우리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10명이 지금 집단으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질 못해요. 멀리 서서라고는 단어가 나와요. 멀리 서서. 왜 멀리 섭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눈썹이 좀 떨어졌고 코가 좀 이상해진다, 문드러졌다,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누가 나병이라고 하는 걸 진단하냐면 제사장이 진단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당신 나병이요 이렇게 되면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은 3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윗입술을 위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큰 소리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거 외쳐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저기서 오잖아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오는데 내가 나병 걸렸는데 그냥 갔다가는 나는 붙들려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마을에서 살고 있던 곳에서 격리돼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살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 틈에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10명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내가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나았다는 진단 결과를 얻어야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 말은 이제 너희 병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멘 하고 이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싹 나았어요. 자, 병 나았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고쳐주신 거 감사하니까 예수님께 감사 먼저 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몸 건강하니까 제사장에게로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왜? 빨리 나아서 이제 건강했다고 가족들 만나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병이 싹 나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하며 두 가지. 딱 병 나았을 때 두 가지래. 첫 번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병 고쳐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냐? 9명 어디 갔니? 이 이방인 외에는 내게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냐? 자, 우리 똑같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와 기적과 역사들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나 살겠다고 가서 그냥 할렐루야도 못하고 그냥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러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감사하고 살았나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성경에 이 사마리아의 나 환자는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19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똑같이 나병이 나았어요. 그 10명 가운데 9명은 병 나았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요. 구원은 누가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나환자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병 나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병 나았는데 나병 나았다고 영원히 사나요? 죽어요.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만은 구원을 받았어요. 죄악에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말하는데 때깔나게 많아요. 때깔나게. 경상도 사람이 쓰는 말이래. 때깔나게 많아요. 성경 안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특별히 여호사밧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호사밧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유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인이 얼마나 군인들이 많았겠어요. 그들 앞에 유대인들의 군사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요. 여호사밧 임금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 줍니까? 이번 싸움에는 칼과 창을 쓸 필요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싸우시겠답니다. 아, 그러냐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맨 앞에다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원들을 앞에 딱 세우고, 그리고 군인들은 그 뒤에 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이 서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이 찬양대원들과 온 백성들이 군인들과 함께 찬양을 막 올릴 때, 감사 찬송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연합군들끼리 갑자기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을 치고, 세일산 거민들을 친 다음에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전부 죽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전량미나 전량 모든 전리품들을 사흘 동안을 가지고 와도 다 못 가져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 번, 활 한 번 쓰지 않고 감사 찬양으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저 아주 가장 가까운 목사님 아드님이 세문안 교회에서 이제 결혼 예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다른 예식은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주례사가 다 끝나고 성혼 선언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신랑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나가더니,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는 저 아무개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들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거 감사하고, 감사한 다음에 갑자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음악이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음악은 안 나오고,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무슨 찬양하나 들었는데 이 젊은 청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문을 끼운 것처럼 조용해지고, 음악도 없고
그냥 마이크 잡고 부르는 찬양인데 어떤 분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참 감동의 시간이 감동의 시간. 얼마나 여러분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렇게 감사 찬송을 하는가. 너무너무 멋졌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에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은 얼마나 드리나 살펴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몸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 감사기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느헤미야 11장 17절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저 깜짝 놀랐어요. 또 다시 읽어봤어요. 마따냐는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예배 시간에 아마 기도를 드릴 때 감사기도를 따로 인도하는 분이 된 것 같아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은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었습니다. 한 달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를 지나거나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그런 방을 붙여서 전국에 다 뿌렸습니다. 한 달 30일 동안. 그러면 다니엘은 30일만 기다렸다가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될 텐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감사 기도를 드린 죄 때문에 붙들려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 기도에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카리티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나눠줬어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대기근 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이 자루 속에 너희들이 가져갈 빵이 있는데 꼭 한 개씩만 가져가거라. 아이들은 빵 크기를 재가지고 큰 것을 다 가지고 가는데 그레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언제나 끝까지 기다렸다 맨 마지막에 남겨진 조그마한 빵을 들고는 그 나눠주는 부잣집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 가 엄마하고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이 다 빵을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이 아이는 맨 나중에 남아서 작은 빵을 들고 그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인사라고 집에 와서 빵을 열었는데 그 빵 속에 50센트 은화가 6개나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깜짝 놀라서 엄마를 모시고 그 부잣집에 찾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했더니 아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단다. 감사할 때 하늘의 상이 임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더 큰 감사거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